자, 새소식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지냈죠? 혹시 밖을 이렇게 본 적이 있나요? 밖에 보니까 지난주에는요, 노란 개나리가 예쁘게 피어 있더니 요즘은 이렇게 선생님과 닮은 예쁜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은 예쁜 철쭉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네, 선생님은 철쭉을 좋아해요. 자, 여러분들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번 밖을 꽃을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는 거 말고 진짜 대면에서 만나고 싶거든요.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시고요. 우리 주제 찬양 기억하고 있죠? 주제 찬양을 부르면서 율동하면서 시작할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예! 지영이랑 만나고 싶은데 전화 왔네? 여보세요? 지영아. 오늘 3시에 너희 집 앞에서 만나자고? 좋아. 알았어. 이따 3시까지 갈게. 끊어. 자, 선생님은요, 지영이랑 이따 3시까지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도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습관은 너무나 좋은 습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저녁 때는 하나님 오늘도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는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고 싶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과 기도를 할 건데요, 선생님을 따라서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의 자세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할게요. 선생님을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나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제보라는 여자 사사 앞장섰네. 이스라엘 구했네.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미디안 이겼네.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네, 잘 따라했어요.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 3절도 삼손 해보도록 할게요. 삼손 두 손으로 큰 시전을 무너뜨렸네.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네,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들 살았나요? 이렇게 드보라, 삼손, 그리고 또 기드온,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율동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잠깐!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자, 너무 빨리 나왔다고요? 네, 선생님 마음이에요. 자, 오늘 찬양에 3명의 사사가 나왔어요. 오늘의 문제는 이 3명의 사사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기억 안 난다고요? 어렵다고요?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자, 세 글자인 드씨가 한 명 있고요. 또 세 글자인 기씨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두 글자인 삼씨가 한 명 있어요. 이 사사의 이름을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는 두 개만 써도 정답으로 인정해 줄게요. 지금 채팅창에 빨리 적어주세요. 자, 우리 이제는 진짜로 율동을 해볼 거예요. 율동 선생님을 모시고 율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짠! 율동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자, 우리 율동 선생님을 보고 천천히 잘 따라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율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고라는 여자 사사 앞장섰네. 이스라엘 구했네. 저 스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미디안 이겼네. 야, 저 스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이 잘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잘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 두 손으로 큰 신전을 무너뜨렸네. 와, 저 스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네,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이 조금 느려서 그런지 정말 잘 따라하고 있어요. 화면에서도 너무 예쁘게 보여요.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맞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3절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씩씩하고 멋지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스고라는 여자 사사 앞장섰네. 이스라엘 구했네. 와, 저 스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미디안 이겼네. 와, 저 스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네, 아직 1절 남았어요. 마지막 3손, 3절까지 예쁘게 씩씩하게 해볼게요. 삼손 두 손으로 큰 신전을 무너뜨렸네. 와, 저 스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선생님이 아몬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아몬드를 본 적이 있나요? 먹어본 적이 있다고요? 네. 선생님도 먹어본 적이 있기는 해요. 이 아몬드 씨앗을 이렇게 굽지 말고 볶지 말고 생 아몬드를 심으면 무엇이 열릴까요? 아몬드 나무. 맞아요. 바로 아몬드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게 돼요. 이 씨앗 속에 아몬드 나무가 될 능력을 하나님이 다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요. 성경 말씀 신약이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지금 읽을 때 혹시 우리의 그 능력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 찾은 친구, 들어본 친구 있죠? 들은 친구 있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그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네.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찾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나의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래로 할 건데 영광 노래에 맞춰서 할 거예요. 한번 선생님 먼저 불러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나 저 노래 알아 하면 같이 따라 불러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장 31절 아멘. 네, 잘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틀리게 했다고요? 요절의 주소를 틀리게 했다고요?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성경에서 줄여서 고전이라고 해요. 고린도후서는 고후라고 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짧게 적기도 해요. 그래서 고전이라고 읽었어요. 자, 우리 이번에는요 친구들과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였어요. 자, 이제는 악기와 여러 가지 많은 악기와 신나게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요절을 읽어보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장 31절 아멘. 네, 너무 잘했어요. 와, 선생님 주위에서요 지금 많은 악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주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장 31절 아멘. 네, 여러분들도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거리고 손이 간질간질하다고요? 그럼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악기, 모든 악기 다 좋아요. 다 갖고 오세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돌리세요. 자, 여러분들 악기 준비되었나요? 네. 저는 악기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손바닥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악기로 연주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장 31절 아멘. 여러분, 선생님이 수수께끼 하나를 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파이긴 파이인데 먹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파이예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도 있나요? 저요. 네, 정답은? 와이파이. 맞아요. 정답은 와이파이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수수께끼는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었어요. 오늘은 이 수수께끼를 냈던 인물에 대해 한번 배워볼 거예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사람들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그는 바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였어요. 마노아와 그 아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슬픔을 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마노아에게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천사는 마노아 아이에게 네가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마노아 아내에게 말해 주었죠.
이 아이는 나시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방법들 중에 우리가 밥을 먹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리고 친절한 행동들을 할 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에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삶에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마노아와 그의 아이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셨어요. 마노아의 아내는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알려주기 위해 달려갔어요.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날 마노아 아내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다시 이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이 아내는 서둘러서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삶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했어요.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삼손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했어요. 삼손은 건강하게 자랐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사사가 되는 힘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한 블레셋 소녀를 보았어요. 삼손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결혼할 수 있도록 말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으로만 결혼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소녀는 블레셋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참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 땅과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이며 이 뜻은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이 죄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영원히 분리되어야만 해요.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삼손의 부모님은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소녀와 결혼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슬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삶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별한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한 음식을 먹거나 또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해요. 하나님은 삼손의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결혼하고 싶은 블레셋 소녀에 대해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향한 목적을 잊지 않으셨어요. 삼손의 부모는 딥나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던 길에 삼손은 아주 젊은 사자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강한 힘을 주셔서 삼손은 이 맨손으로 사자를 죽일 수 있었어요. 삼손은 오늘 일어났던 일을 부모님과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얼마 후 블레셋 소녀와 결혼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가던 중에 자신이 사자를 죽였던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죽은 사자 안에 그 벌떼가 집을 지어 글쎄 꿀을 만들어낸 거예요. 삼손은 그 꿀을 먹었어요. 삼손은 부모님을 만날 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삼손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잔치를 즐기고 있었죠. 삼손은 그들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내고 말했어요. 7일 만에 이 문제를 너희가 풀면 내가 너희에게 아름다운 옷을 주겠다. 하지만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새 옷을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수수께끼는 바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흘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지만 도저히 풀리지 않았어요. 7일째 되던 날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이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너와 너의 아버지를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을 졸랐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네요.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주세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졸랐어요. 삼손은 너무 지겨워서 그 답을 알려줬어요. 삼손의 아내는 이 답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이 답을 찾고 삼손에게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정답을 알았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통해 얻은 답을 냈다는 것에 너무나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로 갔어요. 그때 주의 영이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일 수 있었어요. 삼손은 화가 너무 나서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그러자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 딸을 삼손의 친구와 결혼시켰어요. 삼손의 화가 가라앉히고 삼손은 다시 아내를 찾으러 갔어요. 하지만 삼손의 장인은 딸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말해주었고 그래서 집안에 삼손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삼손은 너무나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꼬리를 묶어 그 블레셋 밀밭에 풀어 놓았어요.
이 모든 곡식은 불에 타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삼손과 결혼했던 그 여자와 장인을 죽였어요. 삼손은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삼손은 에담으로 내려가 한 동굴에 머물렀고 얼마 후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를 모아 삼손을 죽이려고 유다로 왔어요. 유다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까 봐 무서워 삼손을 찾아 2개의 밧줄로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어요. 삼손은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오는 것을 보고 소리치면서 달려왔어요. 그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묶여있던 모든 밧줄들을 끊어뜨렸고 주변에 있는 이 나귀 턱뼈를 잡고 삼손을 향해 달려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휘둘려 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나귀 턱뼈로 이리저리 휘둘렸어요. 삼손의 나귀 턱뼈로 인해 1000명이 죽었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멸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의 일부였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손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삼손과 같은 인물을 기다려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여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는 훌륭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어쩔 때 자기 방식대로 하기도 했어요. 삼손은 완전한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 중에 몇 가지 함께 우리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밥을 먹거나 또한 학교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거나 세 번째,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겠나요?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 볼게요. 여러분 중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싶은 친구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모두 손을 내려주세요. 손을 든 친구들은 모든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 더 말해줄게요. 자, 지금은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2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문제는 바로 삼손은 낫이 리는으로서 무엇을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손톱, 2번 수염, 3번 머리카락. 자, 아는 친구는 지금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따자하오. 오늘은 작은 소리로 인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친구들? 조용히 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찬양 끝나고 알려줄게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도 좀 작은 소리로 불러봐요. 알겠죠? 크게 부르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소리를 좀 줄여서 불러볼게요. 왜 선생님이 이렇게 작은 소리로 했을까요?
이제 조금 크게 이야기해 줄게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렇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외국인들은 더 조심조심 해야 되거든요. 이 중국은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 이렇게 표시 보이죠? 공산당 표시인데요.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종교는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교회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라에서 여기에만 딱 교회를 세워줘.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 말고는요, 허락된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걸린다? 그러면 바로 그 즉시 쫓겨나요. 중국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중국에 갔을 때 사람들하고 막 크게 웃었는데 선교사님한테 혼났어요. 너무 크게 웃으면 옆집에서 감시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웃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신고를 당할 수도 있대요. 그렇게 힘든 나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복음을 전할 선생님들도 훈련시키는 일도 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큰 소리로 찬양한다 해도 누가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안 그래요. 그리고 학교 앞에서 전도해도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전도하는 거 싫어요 하고 경찰에 신고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경찰을 만나봤는데요, 경찰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셔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니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친구들 중에 혹시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거나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새소식반에서 배운 말씀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또 그들에게 전도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잘 들어있는 영상을 또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기도했나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준비한 헌금이 있다면 잘 모아주시고요. 선생님이 꿀을 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찼어요. 오늘이 5번째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선교사 이야기 들을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자, 오늘의 문제, 오늘도 마지막 문제죠.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지난주 이야기를 잘 들은 친구들이 맞출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아우카 부족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요. 그 정글을 다니려면 이동하기 위해서 중국 선교사님이 기차를 탔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걸 타기 위해서는 그것을 조정하는 조정사가 필요했거든요. 우리 네이트가 바로 그것을 조정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네,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이동수단이에요. 3글자예요. 정답 보기 없어요. 오늘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3글자 마지막에 기로 끝나요. 자, 거의 다 가르쳐진 것 같은데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선교사 이야기 들어갈게요. 출발! 비행기 조종사로 선교사님들을 돕던 네이트를 기억하죠? 한 번은 네이트가 다른 부족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네이트는 비행기 문을 열고 마이크를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공격하러 오고 있어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들은 거예요. 네이트는 비행기의 방향을 바꿔서
공격을 하려던 사람들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외쳤어요. 경고한다! 경고한다! 당신들이 공격하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다! 함께 공격해올 것이다! 당장 공격을 멈춰라! 이번에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래요. 이번에도 효과가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공격을 멈추었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돕고 싶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우카 부족입니다. 그들도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사람들이 아우카 부족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을 해주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연료가 떨어져서 혹시라도 아우카 부족들이 사는 곳에 떨어지게 되면 네이트는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아우카 부족에 대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네이트는 부모님께 쓴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모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 비행기가 복음을 가지고 아우카 부족들에게 다가가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 기대해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누나 레이첼이 네이트가 있는 곳을 방문했어요. 레이첼 역시 선교사가 되었고 배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언어들로 성경을 만들고 있었어요. 레이첼 누나가 함께 해주니 정말 기뻐. 혹시 아우카 부족에 대해서 들어봤어? 아우카 부족? 아니, 처음 듣는데? 아주 깊은 정글에 사는 사람들인데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 왜? 선교사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건가?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공격하고 죽이거든. 심지어 하늘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향해 창을 던지기도 해. 아,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 들어야 할 텐데. 내가 아우카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만들고 그것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이트와 레이첼은 함께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아우카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또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맞아요. 다유마. 다유마가 도망친 지 8년쯤 지났어요. 정글에서 큰 농장을 가진 부잣집에서 종으로 일했어요. 농작물을 심고 장작을 모으고 바나나를 따고. 다유마는 아우카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서 좋았지만 정글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잊혀지지 않았어요. 내 가족을 아프게 했고 나를 공격했던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너무 미워. 복수하고 싶어. 다유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고향으로부터 도망쳐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아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실 그 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신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이트, 정글에 다유마라는 여자가 있대. 그가 아우카 부족 출신이래. 다유마를 만나야겠어. 레이첼 누나, 정말이야? 아우카 부족 사람이 있다고? 레이첼은 기다리던 아우카 부족의 사람 다유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와, 레이첼은 다유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다유마를 만났을 때 다유마가 그 언어를 가르쳐 줄까요? 와,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기대되고요. 선생님이 10년을 넘게 세소식반 교사를 했는데 이렇게 선교사 이야기가 재밌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네,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세소식반에도 꼭 와야 돼요. 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세소식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만나요.